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아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함께 걷는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신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전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스가랴서 내용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런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 환상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성경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인용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이 가장 긴 14장까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 14장 중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8장까지입니다. 환상 이야기가 8장까지는 계속되고 있고요. 9장부터는 이제 그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리고 1장 서두에 보면 학개보다 2개월 늦게 사역을 시작한 그런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든 성경을 읽으면서 꼭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또 아들, 누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스가랴도 동일하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내 아들만은 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아들과 손주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않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에 대한 그 아버지 베레가도 그랬고 할아버지 이또도 그랬습니다. 내 이 스가랴의 손자만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스가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몸은 돌아왔어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들은 자기들 마음 안에 불안함,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스가랴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진작 돌아와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것을 스가랴는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키라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들과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온 생각들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생활 습관이 있어요.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바벨론에서보다 더 정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은 없어요. 더 열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하나로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대로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는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조상들을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조상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것이 조상들의 죄였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빌론에 잡혀가고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가 없다.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다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스가랴는 오늘 8장까지 환상에 대해 8가지 환상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스가랴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가랴 환상 8가지를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8가지 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전반부의 이 핵심 내용을 8장까지 8가지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9장에 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스가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아 크게 기뻐해라.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기뻐하라고. 분명히 이건 현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았을 때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격려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크게 기뻐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라. 지금은 눈물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현실은 우리에게 정말 굶어 죽어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편하게 누워서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집 하나 제대로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가장 언제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때 정말 내가 허리를 동요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그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 앙당하다가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은 됐어요. 근데 과연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클까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온도가 틀려요. 기도한 사람이 받은 그 응답은 확실하죠. 그래서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즐거이 부를 수 있는데 언제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지금은 절망이더라도 이 절망일 때 부르는 거예요. 절망일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함께 있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 의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 그 나귀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겸손에 또 겸손하신 분, 우리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서 예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렇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총독의 신분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베푸신다. 이러한 메시아를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은 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부르자. 더 크게 기뻐하자. 더 즐거워하자. 기뻐할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겸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 보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 기준이 이랬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건 그렇게 안 해. 자존심을 가지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겸손해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끝난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높은 데 있어 본 사람이 겸손을 알아요. 이 말은 교만한 데 있어 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이 겸손에 놀라운 거, 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보니까 왜 낮아져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겸손해지시냐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하신 분이 위대한 그대로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그분이 사랑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 자존심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의 의를, 그리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서가라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우리는 서가라서가 보이는 성전, 이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성전보다 9장 이후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에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서가라는 지금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서가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가라는 지금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성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 템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 건축을 향해서 스가랴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종말에 나타날 진정한 성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진정한 성전의 그 모습을 비추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냐? 함께 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고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해요. 나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는 거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그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셀교회를 이야기하면 셀의 셀원으로서, 소그룹의 그 구성원으로서 가장 위험한 구성원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그 소그룹 구성원에 우리 아이를 위한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남편을 위한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아내를 위한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소비자적인 어떤 그런 요구죠.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셀은 죽는 셀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하는 셀이 된다.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나 다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필요를 채우는 지체가 있게 되고 또 그 필요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지체를 보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가장 중심에 나를 보지 말고 그 중심에 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것. 그게 진정한 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확장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미래의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성전 재건은 이 귀한 공동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는 굉장히 최대의 관심사예요. 성전 재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우리 예천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몸만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사건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성전 무너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이 떠난 거라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오래됐죠. 한국에서 당신이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잊어주세요. 그랬어요. 왜? 사람을 쫓아가는 성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기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돼야지 목사가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성전의 중심이 될 때 그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사야의 예언과 연속선상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서 세워지는 성전 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가랴 복음이 주는 질문은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아느냐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같이 헤롯 성전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예요. 그것을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시더라. 그 임마누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의 모형이시고 겸손의 예표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현실은 무너진 도성과 파괴된 성전, 황폐해진 농토와 뒤죽박죽이 된 그런 혈통의 관계들, 포로 기간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그 비루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데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가족의 관계도 이제는 그 결속력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그 혈통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것 같이 절대적인 그런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스가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제 크게 기뻐하라는 거,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물, 그런 건물이 아니라 죄 많고 부당한 인간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엄청의 장소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죄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온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려고 열어놓으신 그 임마누엘의 자리라는 그 사실에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직장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학업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총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머무르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지금 그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세 구절 안에 그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평화의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비로소 열방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 세계 만방이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라옵기는 우리 예총 공동체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희망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저 가정에 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이 일하는 저 일터에 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저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저 학업에 있구나.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는 임마누엘 성전, 이 겸손한 성전으로 예수종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